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교 공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 학생들 축복합니다. 또 진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수고하고 지쳐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누가들을 환영합니다. 제 제목이 이제 슬기로운 누가 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슬기로운 연애 생활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나온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좀 안 졸고 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졸지 않게 하는 게 오늘 제 미션인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슬기로운 누가 생활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가? 그죠? 요즘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치를 보면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모든 분야가 타락하고 다 어렵지만 정치는 특히 이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독립심, 또 반역, 오만 이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도대체 이보다 더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확신이 드는지 SNS를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정치적 견해를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세대가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좀 짧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누가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슬기로운 누가 생활. 성경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지혜가 많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 네. 그렇죠. 지혜 있는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활이 슬기로운 삶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죠? 잠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아갈 길을 아는 것, 이것도 슬기로운 자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죠? 훌륭한 지각이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한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더불어 여기 이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청년의 때에 아는 것, 노년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잠언과 시편의 교훈이 이렇다면 전도서의 교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한마디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하는 게 헛됩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일을 다 들어보면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섹스를 추구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다 보면 나중에 느끼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아는 사람은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일의 결국을 들어서 내가 체험하지는 않지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로또를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일이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인 거죠. 그걸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또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걸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훌륭한 지각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아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국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명철이고 이것이 지식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찾아 하는 생활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렇고요.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기의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자기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의 몫을 해나가는 삶이다. 이것을 이제 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 안에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메타내러티브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그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에서 우리의 역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슬기로운 생활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누가의 CMF 누가로서의 삶에 대해 오늘 내일에서 좀 같이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위쪽에 이 거대한 메타내러티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역할, 이 누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 슬기로운 누가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메타내러티브, 이 거대한 서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우리의 존재라고 할 때 이 존재 이유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정체성이 되겠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대로 다 살진 않아요. 근데 자기 정체성대로는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공부 잘한다가 아니고, 그죠? 예.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배우는 겁니다. 그죠?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가르치는 겁니다. 아내라는 정체성,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결국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노제팬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 그것도 아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정체성을 찾을 때,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청사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청사진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 무엇인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온전한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창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타락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회복은 원래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청사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에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죠. 누가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누가의 미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누가의 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의 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가만히 놔두고 따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가정을 만들어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여기 이 고백이 이제 나중에 우리 형제들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부부가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내가 선택 잘못했나? 내가 좀 그때 실수했나? 선택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이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혼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맞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공동체도 조금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이 공동체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만하지 뭐. CNF도 이제 그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가에 우리가 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이 창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으로 있게 하시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위임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알다시피 이제 타락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타락했죠. 사실 모든 제약들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가정이 타락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의 죄악이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가정의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내로부터 왔죠. 근데 책임은 아담에게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저는 오늘날에도 가정의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누가들의 가정의 유혹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저는 요즘 자녀 양육이 굉장히 유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누가들이 또 세속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혹들이 대부분 가정의 연약한 아내들을 통해서 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들은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책임은 가장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노의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이 그 근거를 말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같이 먹자라고 할 때 그것을 먹지 않을 노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먹어야 되는지 근거도 얘기를 못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유혹들 가운데 그것을 노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 성경에 남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자카르의 원어적 의미는 기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남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바보 같은, 그죠? 이런 남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건 제가 뭐 그냥 가정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말한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창조와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말씀과 동일하게 복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복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 이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는 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은 아브라함을 보면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누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삶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였죠. 이것은 굉장히 완전한 구속이죠. 애국과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바로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정치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등장한다고 판단을 해서 인종 청소를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 상태로 전락시켰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지만 고센 지역에 살 때는 그런대로 농축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 보상을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족 바로가 등극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창조 때 에덴에서 경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왜곡된 그런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자유케 구속하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었고 인권이 말살당했고 노예제대로 노예 계급이었잖아요. 여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 신인 걸 하나님이 그 거짓 신을 격파하셨죠. 하나님은 늘 보면 우리의 우상과 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속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총체적 구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나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유케 하셨나요? 이스라엘의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속받은 백성, 그들은 우리도 구속받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죠. 구속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구속당했는데 이후에 계속 반복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악을 범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속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대위임령을 주심으로 미션을 주고 가셨어요. 모든 민족, 열방을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구속한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어요. 이 스토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이후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후의 스토리가 과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교회를 통한 열방의 구원,
이것의 완성은요, 다시 창조의 완성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에 이미 그 환상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도대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죠? 이게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걸 써버리면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스토리는 생육번,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가요?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의 마지막인가요? 사실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PSP, 미션 퍼스펙티브에서는 이것을 주의 영광의 이야기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하다. 예배를 위한 선교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주의 영광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지금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정의가 뭔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알고 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관이 말씀하는 지혜는 일의 결국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미션은 말 그대로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선교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슬기로운 우리 생활, 신도가 생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각자, 우리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누가의 공동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나의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 예배자예요. 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인 거죠. 자, 우리의 청사진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예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배역이 있습니다. 이게 미셔널 콜링입니다. 하나님은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역을,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여러분들의 역할을 캐스팅하고 계십니다. 커뮤니티 롤, 각자의 롤도 있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롤이 더 큽니다.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미셔널 콜링입니다. 이 미셔널 콜링, 누가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요, 이 개념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개념이 변천해 왔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라틴어는 미시오 데이거든요.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변천된 걸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는 또 하나의 우리의 청사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도 우리의 청사진이고요. 피로 사신 교회도 우리의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청사진, 이 교회의 태생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의 태생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졸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청사진을 잘 보지 못하면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들을 공부했었거든요. 만약에 20대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선사를 알고 마음이 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스토리를 보면서 오직 성령이 저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 합니까? 너희에게. 여기서 구속된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구속된 교회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이 선교의 4대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선교의 4대 영역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의 4대 영역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는 절대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 우리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어디에 북한 정도 되겠죠. 그죠? 사마리아 어디겠어요? 일본, 중국 정도 되겠죠. 네. 땅끝 어디겠어요? 다문화, 완전한 다문화. 그죠?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는요, 예루살렘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대구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한국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 증인들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빌립과 스데반은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실라와 디모데가 그 지난 길을 따라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따라 온 세상으로 담대히 사도행전 밖으로 전진했다는 거죠. 인간 구원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 가시는 위대한 이야기, 이 성교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네 군데 영역, 네 군데의 이 성교의 영역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교회의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청사진. 이 이야기가, 이 교회의 청사진, 초대교회 이야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하면 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 역사가 진행이 그래도 좀 됐어요. 그럼 4세기부터는 이제 다른 시대였거든요. 크리스텐덤. 그래서 이것을 프리크리스텐덤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시 배워야 하는 역사죠. 초대교회의 삶은 증인과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보면 공부해볼수록. 근데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들어보면 배운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개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교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목회자들, 선교사들, 집사들, 장로들, 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할 때 그 동의어는 순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자라고 할 때는 잘 배우는 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렇죠?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대교회의 제자의 정체성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스토리는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현장에서 리크루팅했죠. 그리고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언제 흩어졌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고요,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됐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스데반의 순교가 생기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리셔. 이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겨우 생겨난 교회를, 이제 겨우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생겨난 그 교회를 더 키우고 더 키우고, 이 동신교회보다 더 키워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교회에 온갖 핍박들이 오게 만들고 결국엔 스테반의 순교로 이제 교회가 깨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공동체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면 우리는 또한 흩어져야 되는 사명도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흩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우리가 너무 공부해야 되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의 선교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크리스텐덤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행해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크리스텐덤의 정의를 보면 Land where Christianity is the dominant religion,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이다, 이렇게 되었고요.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굴복시키기 원하는 문화, 이게 의료사회의 주대심을 얘기하는 우리의 사명과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subject. 그죠? 사실 종교와 권력이 이렇게 협력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종교가 강하게 돼서 국가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강압에 의해서 단순한 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제자라고 고백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왜? 순교자와 같은 의미인데. 근데 국가가 종교가 되니까 단순한 개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회심 없는 개종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와 이교도 국가로 나누기 시작하고, 이게 16세기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가죠. 16세기 이럴 때 식민지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의 확장도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이 같이 이렇게 전파됐잖아요. 16세기 예수의 로욜라, 이게 우리 아는 미션이라는 영화 그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미시오가 나오거든요.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선교를 얘기할 때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었는데, 이게 4세기부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16세기 와서야 미시오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데이가 빠지고 보냄받은 자 미시오, 그들이 하는 일이 미션이 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션스죠. 미션스. 인간이 하는 일은 미션스죠. 그죠? 이 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징은요, 대결과 정복, 무력으로 정복하고 십자군 운동, 교회 제도 밖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월성을 기반한 선교, 부족 선교, 식민지, 개종 중심의 선교. 종교개혁 이후에도 근현대 선교의 방향이 사실은 이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트랜스플랜팅이죠. 트랜스포밍이 아닌, 갖다가 어디 갖다 심는 거죠. 이슬람의 등장과 성장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때의 얘기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크리스텐덤의 이 잔재 유산들을 보면요, 많은 제사장의 편입한 이에 우리가 요즘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그렇죠? 성경은 많은 제사장인데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도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실천, 그렇죠? 제자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약해졌죠. 제자면
선교자였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과 영생을 강조해요. 맞아요. 구원과 영생이 있어야 되지만 창조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약해진 거죠. 선교적 삶에 대한 강조가 약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는 간용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 시대는 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됩니다. 지금의 시대도 이 크리스텐덤의 유산들, 현상들이 교회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 교회가 쇠퇴한다거나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한 40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선교의 시대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 400년은 로마인 선교, 이 자발적으로 바울이 돌아다녔고요, 비자발적으로 아까 전에 스데반의 순교처럼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은 야만인 선교 시대였어요. 수도원에 의해서 자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졌고요. 이 야만인 고트족, 비시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반달족과 같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납치해서 잡혀간 사람들에 의해서 비자발적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은 바이킹 선교, 바이킹족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나 북유럽으로 붙잡혀간 사람들, 그죠? 그리고 1200년부터 1600년까지의 400년은 무슬림 선교의 시대였어요. 십자군 전쟁.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가로막힌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 그리고 1600년부터 2000년까지 이 땅끝 선교, 현대 선교를 얘기하는데요. 처음엔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내륙 선교의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의 시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네 사람, 세 시대, 두 전환기라고 해서 윌리엄 캐리가 해안선 선교의 선두부자였죠. 영국에서 인도로 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선교사.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트,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생 자원운동. 그들이 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날핀턴 박사에 의해서 이제 이 선교의 역사들이 정리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얘기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서구 선교 시대라는 말을 써요. 서구, 과거에 다 서구에 의해서 선교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비서구, 아시아권, 특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쪽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를 지나서요, 지금 후기 크리스텐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후기 기독교 시대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1910년도에는요 기독교 인구의 66%가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25.6%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기독교 인구의 60%가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에 지금 있어요. 이제는 유럽이 중심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를 아우르는 전 세계 기독교 글로벌 처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선교지를 14시청이라는 개념으로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는 땅끝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미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선교의 대상들, 선교지가 와 있습니까? 지금은 다문화라는 말을 쓰죠. 사실은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원래 다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문화라는 말을 썼지, 멀티컬처럴 패밀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만든 단어더라고요. 문화가 이제 인터컬처럴하게 이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개념과 필드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 20세기 들어와서 유럽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20세기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면서 민족주의와 전통적인 종교들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유럽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죠. 난민의 이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난민의 이동이 복음의 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계관
갖고 계셔야 돼요.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는데, 난민으로 왔는데 그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기독교고 받지 말자라고 시위하는 사람도 기독교예요. 네. 그죠? 다양한 인종들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해체되고 있어요. 유럽이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크리스천덤의 시대가 아니라 이 주변 세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크리스천덤의 그 잔재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교회 주도와 교회 확장의 이 서구 선교의 개념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구 교회론이 이 재성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대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의 교회가 약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오히려 재복음화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주 지루한 지금 세계사를 지금 교회의 시대를 훑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냐면요.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 성장은요, 알다시피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굉장히 급성장했다고, 우리의 교회 성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가 도대체 어떨까요? 여기 나오는 빨간 점이 뭘까요? 네, 이게 한국의 교회입니다. 오른쪽은 서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치킨집 27,000개거든요. 네, 우리가 27,000개 치킨집을 전화를 하잖아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57,000개입니다. 네.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오늘날 이렇게 혼돈의 시대를 사는 게 교회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죠. 외국인 그 이주민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뭘까요? 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건물에 십자가가 2개 있는 거를 보고 놀랐대. 한 건물에, 큰 건물에 십자가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볼 때 한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오, 치킨집보다 많은 게 교회 십자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그 일을 할 때, 공장에서 일하는 그 위에 공장장님이 50대 공장장님이 거기서 막 욕을 하는데 교회의 50대 아저씨는 다르게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50%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이 시대에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미션을 잃은 교회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잖아요. 명성교회이고요.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미션을 잊어버린 겁니다. 제가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미션을 잊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도시화. 모든 인구들이 도시로 밀집하기 시작해요. 글로벌리제이션, 플루라리즘, 다원주의. 지식이 굉장히 넘쳐나죠.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후현대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근데 교회는 어떠냐는 거지. 교회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후현대주의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놓은 이 톰 라이너의 책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식되어 가는데 과거가 영웅이 되고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예산이 내부 사역에 쏠리고 대사명이 없어졌고 편의주의의 교회가 되고 목회자의 임기가 줄어들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하고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교회가 시설에 집착하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야기입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교회가 더 많은데 세상에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 안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선교하지 않으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일어나고 있다. 미셔널 처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치 시프트라는 책은요, 미셔널 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교회,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받았던 전통적인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의 개념 자체가 시프팅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사라져가지만 그 중에서 리폼되는 처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리뉴되는 처치들이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리포팅 하거든요. 오히려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미국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을 리포팅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그런 교회의 특징에 대한 이론서를 내놓은 책, 처치 시대예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살아남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현대 문화에 맞게 만들어가는 미셔널 처치라는 겁니다. 리뉴 처치가 요즘 주관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창조적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미국 교회 가운데, 북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들이 목재 방식으로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그렇게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약화되고 지역에 맞는 문화, 그 문화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게 미국 얘기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사실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서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서브 선교회가 미셔널 처치 부분한테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안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북미 교회의 미셔널 처치 운동이 그 10년 이전에 영국 교회가 먼저, 영국의 성공회가 더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교회가 많이 펍으로 바뀌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많이 문을 닫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전통적인 교회는 그렇게 문을 닫고 있지만 영국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국은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들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북미 교회의 갱신 운동보다 10년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지금 선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교회들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시가 쓴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것은 호주에서 일어난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에 대한 책이고요. 이 데럴 구더가 선교적 교회의 이 북미 얘기를 가지고 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태동한 그 원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분이 나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 교회란 무엇인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이제 현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35년간 인도 선교 갔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보니 인도가 선교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다시 돌아가보니 영국이 선교지가 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심각하구나. 교회가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교회 갱신,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했던 그 WCC 운동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의 WCC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미셔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셔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엔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이전엔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사람을 올림픽에 내보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헌신하면 대단하다,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 사람 가야지 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선교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로 갔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지역에 이미 선교지, 땅끝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뽑아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워필드 강연에서 서구 세계는 회신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적인 본질은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서구 세계에도 적용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선교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미션을 잃은 교회는, 대사명을 잃은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대럴부도 전통적인 교회론이 선교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샌딩 처치에서 보내는 교회들이 오히려 쇠퇴해요. 예전에 선교사를 보내는 샌딩 처치였잖아요.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선교사는 보냈는데 우리가 선교지가 돼버리는, 선교지로 전락하는 이런 선교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영국, 미국, 한국이 동일하게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갱신을 통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흐름이 영국의 미션 쉐이프드 처치, 미국의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 그리고 호주의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라는 새로운 교회들이 온다,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이야기로 보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미셔널 처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미셔널 처치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선교단체인데 왜 자꾸 교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잘 교회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달리티인 지역교회와 소달리티인 선교단체를 포함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기관인 선교단체로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지역교회에 가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한국 누가인의 선교단체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선교단체와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또 지역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누가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쓰실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세요. 미션을 처치. 과거에 한국을 선교의 정말 넘버 2로 쓰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중국으로 넘긴 지 오래됐고요. 중국도 이제 조금 인도로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6위, 8위 정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보낸 숫자. 그죠? 비서구권 선교의 시대에서 이제 한국은 지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계세요. 우리가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런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됐지,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미션에 맞는 교회를 오늘날도 찾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는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에요. 총체적인 것. 프리크리스텐덤 시대로,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되 문화는 21세기 문화를 잇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에 한두 곡이 좀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제가 벌써 이렇게 이제 쳐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문화는 계속 우리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와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미셔널 라이프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오늘 제 말은 이 강의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슬기로운 누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션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영광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르심이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청사진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이고요, 두 번째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구속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청사진이 됩니다. 이 크리스텐덤 시대를 지나면서 아직 후기 크리스텐덤 시대이긴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미셔널 처치들이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더불어 이제 아시아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메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을 결국에 이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교회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는 누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슬기로운 누가 생활입니다. 제가 내일도 그 부르심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너무 다른데요. 저도 제 나름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저한테 좀 크게 안 와닿는데요. 다른데요. 전 제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집에 가서 생각해 오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강의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피드백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카톡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일 강의에서 그것을 더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게요.